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회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곤란스러울 수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하질 않아요. 뭘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하는 모든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게 바로 죄인데,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죄의 현상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육신적으로 드러나지는 죄의 현상들만을 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을 수백 번씩 죽이고 미워하고 날마다 남의 것을 탐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비춰진다고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해.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그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좀 괴상한 도사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전우치라는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그 감독이 무슨 외계인인가 그것도 찍었는데, 그 두 영화에 그 감독이 이렇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신령하고 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괴물이에요. 그 속에 괴물이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그러고 있다 나중에 그 영화 후반부 가면 그걸 알게 되고,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도 보면 무슨 자기가 도사라 그러는데 자기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 예. 그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들도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속을 비추시면 내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자신의 죄와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2번이나 물으십니다.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환상이에요. 이 살구나무라는 사카드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경계하다, 망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케드라는 단어인데 사카드라는 그런 뜻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뭘 봤냐? 살구나무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잘 보았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 말의 증언과 성취됨을 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 말이 너에게 준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라. 너도 그걸 보게 될 거다. 그게 그러면 백성들도 그걸 당연히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그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거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의 방법이 뭐예요? 14절에서 15절이에요.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거다.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부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의 구체적인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13절에 본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 내가 무엇을 대답하되 끓는 가마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너 뭐 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본 게 또 있어요. 끓는 가마를 본대요. 근데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가 있는데 기울어져 있고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디로 부어지겠어요? 당연히 나무로 부어지겠죠. 그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16절의 죄를 가득히 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가득히 차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실 때 가나안 그 너희 족속이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히 차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끓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끓어서 넘치게 되면 뭐예요? 심판이 임하고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거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 하면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거나 무슨 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기가 막히게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얼마나 이 내용을 갖다가 딱 적용하기 좋아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곧 열리기 시작하기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남북이 긴장 상태가 이를 때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긴장을 고조시킬 때마다 유튜브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 끓는 가마가 돼서 남쪽으로 기울어서 그게 쏟아지면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김정은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무슨 곡사포인가 뭔가가 남한 쪽으로 1600포가 이렇게 장전이 돼 있다며요. 하마스보다 더 많이 쏜답니다. 한 번 쏘면 끝나는 거예요. 남한은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리고 그런 전쟁 메시지가 한참 뜨다가 또 이제 전쟁 어떤 긴박함이 좀 사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잠시 유보하여 주셨다고. 얼마나 말하기 좋은 스토리입니까? 그거 가지고 긴장 상태가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 이런 거 엄청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갖다 대면요. 일본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북방에 끓는 가마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미국에다 갖다 대면요. 미국의 북방 끓는 가마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위쪽은 캐나다 아니면 알래스카인데 거기는 끓는 가마 아니고 얼음 가마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걸 상황과 환경에 딱 맞춰서 자꾸 그냥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그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로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몬, 그 앞에 므낫세, 그 앞에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 저 북방에서 아수르가 몰려 내려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때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에게 받은 사네립이 준 편지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사야한테 주면서 그걸 가지고 둘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 일로 인해 나에게 기도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니스룩 신전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를 찔러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 왕인 누구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감옥에 갇혀있게 하다가 거기 묵혀두니까 얘가 고생하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왕자로 태어나서 고생해봤겠어요? 바벨론 끌려가서 감옥 들어가서 지질이 고생하니까 겁나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고 찾으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왕하게 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살다가 그 다음 아몬, 그 다음 요시야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면 우리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요시야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했어요. 근데 요시야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나라가 아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신명기 찾으신 김에 신명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47절부터)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신명기 28장 4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벌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을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국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 모든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14, 17절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상님의 주님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보다 좋은 복은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팝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어제 봤죠. 신명기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불결한 거 다 제거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 불결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실 거다. 너를 떠나면 적군이 너에게 쳐들어왔을 때 너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깨끗하라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라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를 뭔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더러운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거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금만 더러운 거 묻어도 우리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말씀 주시면서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진영 밖으로 몰아내라 그랬어요. 밤에 자다가 몽설한 자 진영 밖으로 몰아내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놔뒀다가 샤워하고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화재를 만들어 놓고 땅을 파서 그걸 덮어버려라. 그거 보이지 않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소변이나 똥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럼 너희들은 적군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적군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보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주인 되어서 온갖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하라 그러셨어요?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가지 않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인데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 잃어버리면 그때 하는 거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거든 금식을 해서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지옥 만들며 산다니까요. 지옥.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뭐가 보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보입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물으신다니까요. 네 눈에는 뭐가 보이냐 그러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마음의 상태와 머리의 마음 생각의 상태가 정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내 가정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내 가정의 육적인 상태는 잘 보이죠.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느냐, 아니면 뭐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걸로 자꾸 가정의 평안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건 1도 보이질 않죠.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되어 있느냐, 내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내 가정에서 쓰는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냐, 그런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느냐, 이 교회가 그렇게 보이느냐, 영적으로 보이느냐, 그런 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표어로 만들어 놓은 예수가 보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본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넌 뭘 보고 사느냐? 너는 뭐가 보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걸 봅니다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보이는가? 주의 영이 임해야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 그래서 우리 계시록 18장 한 군데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았고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 더러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은 그와 더불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달려들어가서 무엇이라도 더 죽고 더 얻고 더 쌓아 올리고 여기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게 보이느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연일 연예인들의 저런 안타까운 뉴스들과 정치인들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누가 되면 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으십니까? 누가 되면 이 나라 경제가 대단해질 것 같으십니까? 역대 대통령 누가 됐든 그런 뉴스 한 번도 없었던 적 없어요. 매년 경기가 어렵고 힘들며 어떻고 저쩌고 그런 소리는 늘 나옵니다. 누가 나오면 영웅이 되고 히어로가 돼서 이 나라를 갑자기 뭘 이렇게 들어 올려줄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남유다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고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7장 3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솔로몬 성전이 뭘로 보이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보이냐? 도둑의 소굴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웃들을 대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래요?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들의 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영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성전 안에 매일같이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예 이 성전을 닫아버려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무엇이 되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도둑의 소굴이 되어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요구 안 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로 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 북방을 들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면 그들이 뭐 한다고요? 듣기를 싫어해요. 왜? 열심히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너 자꾸 그런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제사장들은요, 바수울은, 성전 지키는 바수울은요, 예레미야 묶어놓고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성전의 이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왜? 듣기 싫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나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서 그 눈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내 가정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이 내 직장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뭐가 보이니? 라고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목사님들마다 나이트 클럽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 지옥이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나이트 클럽은 없죠. 클럽이죠, 그냥. 젊은 애들이 클럽에 들어가서 온갖 음행과 온갖 나쁜 것을 가득히 해가고 마약이니 뭐니 그냥 뭘 다 쏟아 먹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보이죠. 그것만 보이십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안 보이십니까? 이 지구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의 상태는 안 보이십니까? 비참하죠. 5,000명, 6,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칼로 찔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통했다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눈이 있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내 교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뭐가 보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며 그리스도의 신보로 단장되어 가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과 이 나라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